오늘은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이 사도 요한이 우리를 그 요즘에 DNA 검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죠. 실험실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사람의 조직 아니면 혈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사를 한답니다.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의 자식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이제 정확하게 거의 100% 오류가 없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건 그저 무슨 특별히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제 무슨 과학 수사를 한다든가 연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겠지만, 요즘은 이 세상이 너무 그냥 악해지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어쨌든 이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인가요? 뉴스를 듣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군요. 한국에서도 가장 유망한 어느 정당에서 가장 아주 간판 스타로 이렇게 뽑은 한 국회의원이 알고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자기 신랑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참 이상하다. 아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뭔가 좀 그런 마음이 드셨던지 벌써 결혼을 하고 10수년이 지났는데 그 DNA 검사를 하게 됐대요. 뭔가 이렇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던가 보죠. 이상하다. 그래도 자기가 자칫하면 함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했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끼고 이제 14살인가 15살인가 하는 그 애기가 자기 자식이 아니다 하는 것이 드러나서 지금 한국에서 그냥 발칵 뒤집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세월 한 가족이라고, 내 혈육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자식이었더라.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왜 마음에 그게 사라지지 않는가 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DNA 검사 같은 거는 필요 없죠. 하나님은 보시면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평생 교회를 다녔고 평생 예배 참석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입술로는 적어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백했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주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산상수훈에서 대놓고 우리들에게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 그때 가서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질 수도 없어요.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 발을 딛고 교회의 식구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씨를 가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씨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정말로 내 속에 있느냐, 그거를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그래요. 그건 한 평생에 한 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원수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오려고. 근데 마귀가 자기 힘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어림도 없지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한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마귀의 음성에 우리가 접속이 되고, 거기에 서서히 우리 믿음이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겉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내 속이 어느 때부터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명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 나의 삶 속에는 항상 근심, 걱정, 염려, 근심, 불평, 불만, 온갖 마음에 그냥, 그러면서 이 세상 죄악이 자꾸만 나도 모르게 말이죠, 서서히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을 했어.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내가 나의 마음에, 내 마음의 심지를 더 견고하게 해야 되겠구나. 목회자라고 전혀 그런 위험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쉬운 자가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겉으로는 누구도 의심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내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생들이,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훨씬 더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약간 원수는 말이죠, 그 강도가 점점 이렇게 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유혹하고 하는 것, 이렇게 하든지 그냥. 그래서 생각도 못한 곳에서 이번에 이 어린 아이들도 생명을 잃어버리듯이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전혀 그런 가능성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 영혼을 우리는 마귀한테 다 빼앗겨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잡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시 무장할 수 있는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지금 사도 요한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어떤 죄악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래서 죄의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이 세상에 있는 죄, 악한 원수가 뿌려놓은 이 모든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이시고 또 이 세상의 죄악은 어둠이죠. 빛이 온 곳에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만 우리 예배당 안에도 이 불만 끄면요, 발을 한 발짝도 디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말이죠. 근데 이렇게 불을 탁 켜면 환해지잖아요. 근데 보면 구석구석에 빛이 가지 않는 곳에는 또 어둠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 빛을 향하여 나가기만 하면 어둠은 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빛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저 기둥 뒤에 서 있으면 빛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 그 말씀은 그늘 속에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밑에 나무 그늘 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물을 너희가 마시라. 아무도 그 어떤 악한 자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지요. 빛으로 나가는 것보다 죄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어둠에 머무는 것이고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래. 오직 한 가지, 우리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죄를 향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분명히 내가 가지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내 속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마지막 그 간교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건 너무 명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자꾸만 세상 죄악의 생각, 그 죄 짓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를 벗길 때도 처음 먼저 가서 때 한 번 벗기고 이젠 다 됐다 싶은데 또 한 번 가서 때 한 번 벗기면 또 때가 또 나오죠. 나중에 또 하면 또 나와요. 그죠? 어릴 때는 제가 목욕탕 가서 전 열심히 한다고 막 싹싹 깨끗하게 씻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래 보고 이렇게 문대면 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목욕 같다는 놈이 무슨 목욕을 어떻게 했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마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주님께 나가고 계속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이 나를 점점 더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어드리면 우리가 더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그 죄악된 일들을 어떤 모양이든지 어둠에 속한 그 모든 죄악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주님, 내가 더 이상 세상 죄악을 사랑하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연락을 따라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것은 한 가지의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마귀의 일을 함께 좋아할 수가 있나요? 철이 없을 때는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연륜을 더해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 세상에 정말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원수의 덫을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그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가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죄악된 그 길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결국에는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 났는지 그것은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지언정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다 소문은 났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이 세상 속에서도요 얼마나 세상 수완이 좋은지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너무 잘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과 다 잘 지내야 되겠죠. 합창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도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세상 가면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잘 지내기 위해서 그냥 약주도 하시고 담배도 피시고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세상에서 그저 어찌하든지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내 생각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더 손해볼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게 소중한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속, 내 삶 속에서 주를 사랑했던 내 신앙의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신앙의 뿌리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시겠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겉모습은 그냥 주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냥 껍데기 하나 벗기니까 속에는 시커먼 마귀의 것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죄악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분명히 DNA 검사를 할 때에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그렇죠? 자, 이 세상에서 의를 행치 아니한다 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명령. 그것은 너희가 너희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치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 아이, 사람이 그러면 써나? 아이, 왜 마음이 그냥 그렇게 못됐어?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형제를 향해 사랑하기보다 더 그냥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냥 비판하기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해도 좋고 사랑 못하면 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내 씨가 하나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근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랑이 내 DNA 속에 없는 사람하고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 아우가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아우가 자기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그냥 그 형의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귀의 마음, 죄악된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같이 못난, 정말 가인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이 흘리신 당신의 아들의 피로 내가 다시 거듭났습니다. 옛날 가인 같은 인생, 마귀에 속한 인생, 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죄 없으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때에 우리를 보시면서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야, 너는 진실로 나의 신부이구나. 이야,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날이 이제 곧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피곤하여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세상 음성 가운데 내 마음 주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우리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으로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의 의의 길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을 따라 내가 이 세상 죄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죄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 형제들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주님 보실 때에 온전한 믿음, 우리 주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실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도 함께 속하는 귀한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의 심령에 더 많은 생명의 비로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도 풍성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